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 582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복만을 해도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뜬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나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어젯밤까지 또 잠시 전까지 우리에게 어두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고쳐 밝은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동쪽에서부터 밝아오는 아침 햇처럼, 여명처럼 빛 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오늘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빛에 우리의 삶이 얽혀져 생명탑을 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큰 돌을 올릴 만한 탑은 아니어도 조그만 돌이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쌓여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역사나 우리 공동체의 역사나 나아가 민족과 열방의 역사나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찾으며 선한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큰 일꾼은 아니어도 이름 없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저 쓰레기 하나 줍는 것과 같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씨앗과 같은 귀한 일꾼이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인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거두어진 그날에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은 참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세들이 우리의 뿌려놓은 씨앗이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도록 참 귀하고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낫기를 간구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 되고 이 땅에 횃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나라를 지키며 이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빛의 일을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와 그리고 객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다시금 한 주를 시작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도 정말 힘을 내어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도 이렇게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남기를 늘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스겔 19장 애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픔의 노래가 이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더욱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노래 가사에 해당하는 내용만큼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문제가 그것이 당연히 문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에 약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타협하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부터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몇 번 해보고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나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를 먹는 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은 인육에 그리고 사람들의 피가 넘치죠. 그런데 그런 피를 먹는 사자의 원래의 어머니는 어떠했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았고 그 어머니는 정말로 강하고 찬란했던 그러한 시절을 갖고 있었다. 곧 유다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등 뭐 그렇게 사실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렇게 강렬하게 찬양하는 다윗, 그 다윗 왕조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 어머니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란했었다, 멋졌다, 강하였다, 대단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 나무는 가지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뽑혀서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고 다시는 심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왕조의 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다 왕조는 끝이 났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릴 때 민족 사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내는, 우리 민족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역사를 보는 눈, 민족 사관이죠. 주체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다른 민족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볼 때 어떤 학문적으로 또는 그 시대에 맞게 역사를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를 들여다보는, 우리가 흔히 이걸 섭리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먼 과거는 아니어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야 했고 6.25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서 참담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과 민주화의 여러 역사들,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고 굵직한 역사들, 더 과거로 올라가서 임진왜란 같은 거, 또 몽고의 침략 등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네, 그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 그 일이 왜 있어야 했는지,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강하여서, 침략자가 강하여서 그 사건이 우연찮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층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 얼웨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 우리가 이건 다시 이러지 말자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망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았던 그걸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타락한 자들의 것만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비판하고 있는 나는 이 일과 무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 의식을 배우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참 불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믿음의 등불은 어떻게 타고 있는가? 어떻게 기름은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배워야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을 배운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 내일 일어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배움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저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그렇게 미련함에 열려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세상 일임에도 우리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자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겨우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그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만 배운다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은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후손들이 그 이름 속에 나의 이름도 부르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있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는 없겠는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